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아세례가 있으니 참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 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특별히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상황은 같은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상황이나 혹은 제자들이 보는 상황이나 그 무리들이 보는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따른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것을 주신다, 떡을 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떡을 먹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도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 가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이들의 굶주림과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책임져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이나 배고픔이나 이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가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무리처럼 그저 교회 가서 내 문제만을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들의 안식이 되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5,000명 전부는 아니라도 그 중에 12명,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다른 공간복음의 본문을 비교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나를 따른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은 다 먹었을 것이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 전부 다는 아니라도 그 중에 12명,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할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필요가 교회의 사명이라, 우리 이웃들의 고통이 교회의 사명이라, 우리 이웃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와 고통과 질고를 친히 자기 몸에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요한에게 이르기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의 이 사명에 같이 동참하겠느냐,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특별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빌립은 이 사람들을 보면 숫자가 얼마쯤 되겠구나,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먹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입니다. 과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 200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친다면 2천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아이고, 숫자가 많은데요. 나중에 떡을 나눠주고 수를 헤아려 보니까 성인 남자 어른의 숫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같은 숫자의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10,000명이 될 것입니다. 어른 숫자만큼 애들이 따라왔다면 20,000명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의 숫자를 빌립은 금방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계산해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 그리고 음료수 하나만 준다고 해도 2천만 원은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라면 1인당 2,000원이고 20,000명이라면 1인당 1,000원쯤은 들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요기를 할 수 있겠다고 빌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냥 조금씩 먹여도 2천만 원이 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이 사람들 저녁 한 끼 먹는데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설사 돈이 있다 한들 나는 이미 점을 얻고 그리고 주변에는 마을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한꺼번에 구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대량 생산이 일어나니까 빵도 공장에서 한꺼번에 수천 개씩 만들 수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전부 다 그냥 자기 가정에서 만들고 남은 것을 파는 그런 시대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그것이 빌립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하고 다르죠. 주님께서는 너희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빌립은 그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의 그 과업, 그 사명이 너무 무겁고 중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는 너무 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0살 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끌어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내가 저 애굽의 황제 바로에게서부터 노예로 있는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 늙었고 나는 너무 말을 못하고 내 말을 듣고는 바로가 설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면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이 빈들에서 저녁에 어디 가서 떡을 구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 먹여야 된다 하니까 먹을 것을 찾아본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다 먹고 주님 따라 다니는 3일 동안 다 먹었는데 얘는 입이 짧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비스켓 5개와 멸치 2마리입니다. 예, 비스켓 5개와 멸치 2마리 있는데 아이가 간식으로 그냥 조금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먹다가 남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찾아와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다음에 안드레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제가 한번 찾아는 보았는데 찾아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코끼리한테 비스켓이지 도무지 감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제자들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제자들은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일이 너무 크고 둘째,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에 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작은 것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 시킬 때마다 우리는 늘 변명합니다. 그 일은 제게는 너무 큰 일입니다. 혹은 제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는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먹을 사람은 2만 명이고 가진 것은 떡 5개인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납니다. 아니, 할 만한 사람을 시키셔야지.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저렇게 큰 일을 맡겨놓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우러러 감사하시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가 없어도 먹이라면 먹여야 되겠는데 한 아이를 통해서 이 보리떡 5개를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데 계속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시제가 분명히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떡을 나누어주는 순간에 이게 계속해서 나누어줄 수 있도록 되었다. 크리넥스 티슈 아시죠? 뽑으면 밑에서 자꾸 올라오는 것처럼 아마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대단한 믿음이시네. 예,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예, 제가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사역하신 김재순 선교사님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정재순 선교사님이 그 쓰신 로피아 이야기라고 하는, 그죠? 로피아 이야기를 하는 그 파푸아 뉴기니아 사람이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만났던 자기의 선교사 선배 데이빗 리터그 선교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할 사건 10가지를 기록한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그 피부암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받고 6개월밖에 못 산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6개월 동안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40년 동안 6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분이 그 자기의 6개월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40년 살게 하신 그 40년 동안의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대 그 파푸아뉴기니아의 섬들마다 다니면서 열대성 종양, 피부병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고름이 나고 하는데 그분들을 치료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병도 습기가 있기 때문에 병도 많이 걸리지만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약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약만 주면 잘 낫는데요. 또 페니실린 한번 안 먹어본 사람들이니까 약만 주면 잘 낫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섬마다 다니면서 그냥 피부병에 약을 주면 그 사람들이 먹고 낫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한 번은 다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섬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섬에 가서 또 이제 하니까 또 환자들이 줄을 쫙 섰어요. 약을 갈라주고 딱 보니 약병에 약이 딱 3알 남아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 먹으면 되는 약이에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터그 선교사, 데이빗 리터그 선교사님이 그 3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알을 뽑아서 줍니다. 근데 주면 또 통에 3알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면 3알.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아픈 환자들에게 다 준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아니, 왜 예수님은 되고 데이빗 리터그 선교사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믿음이 없거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우리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빌립이죠, 빌립. 계산이 정확합니다. 아니 뭐 장사 처음 하세요? 척본 모릅니까? 이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가진 게 너무 작아요.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위축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내가 할 것을 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다 드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내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흘리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그 기도에 응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이 헌신해서 개척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응답은 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흘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 기도에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자기는 어머니가 도시락으로 준 것을 남겼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진 것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생각할 때도 우습죠? 나 같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아이 하나가 겨우 먹을 만한 것을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어리지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 뺏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 도시락을 빼앗아 먹겠습니까? 참 예수님이 치사하게 애 걸 빼앗아 먹느냐,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셨을 뿐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왜 12바구니입니까? 제자가 12명이니까. 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한 바구니, 모든 바구니가 다 가득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처자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마 한 바구니면 10명쯤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8명이나 9명이 먹을 것입니다. 12바구니면 100배입니다. 한 아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 왜 애 거를 가져왔느냐, 아이가 자기 먹을 걸 빼앗아오다니 이렇게 철이 없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 것을 받으셔서 감사하시면서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먹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다시 12바구니의 기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우리 막내가 이번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큰 회사 필요 없고 어디든지 너의 노동력을 원하고 그리고 내게 월급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지난달 25일에 이제 첫 월급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뭐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표현에 비하면 헌금통에 넣으니까 소리가 묵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한 달 동안 또 뭘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10,000배로 갚아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11조 생활하는 것을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은 것은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학보사에 기자로 취직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첫 월급 받은 것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고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날에 선물 하나 더 사주고, 어린 날에 무슨 외식 한번 시켜주고, 그것이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애야, 성경에 보면 너와 같은 꼬마 중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린 믿음의 아이가 있단다. 나는 네가 그 믿음의 아이처럼 자라면 참 좋겠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다가 아이의 믿음을 망치고 생애를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는 일을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폰을 보이시고, 믿음으로 자라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주보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서울시민교회가 분립개척한다는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지난주 당회에서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척할 교회 사역자로 오경석 목사를 선임하였사오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6년도에 저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가 설립 40주년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설립 4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하고 싶다, 그런 뜻을 당회원들에게 말씀드렸고, 이미 당회에서는 벌써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1억씩이라도 모금하자, 그래서 헌금을 줄여서 늘 그렇게 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오경석 목사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따르면 그냥 2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때쯤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나 적절한 분을 찾아서 분리개척할 마음이 있는데, 오경석 목사님은 저에게 지금 부목사님 가운데 아주 제일 고참이고, 또 나이도 44입니다. 44시고 또 잘해요. 거의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는 분이라고 우리 교육대실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목사님을 개척하러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직접 개척을 해봤잖아요. 15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훨씬 어렵습니다. 만약 오 목사님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로서 한 1, 2년 더 있으면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그래, 준비는 좀 해놨나? 개척 자금은 좀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빌립이지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예,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 말고,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 말고 어디 뜻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외부에 강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모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종잣돈으로, 시드머니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중물로 하려고 했는데 한 몇백만 원 좀 모아놨습니다.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니 지금 무슨 지금 개척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결정은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서울시민교회 부목사로서 아마 조그만간 여러 교회에서 청빙이 올 것입니다. 또 안 와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길을 열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신 지 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쯤 있으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귀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번 당회가 모여서 우리 스케줄은 2년 반 뒤에 개척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 목사님 보고 좀 더 2년 반 기다리셨다가 40주년에 맞춰서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오 목사님 스케줄에 맞추어서 우리 개척을 좀 땡겨서 하면 좋겠다. 또 안 되면 서로 조정해서 계속 안 되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라고 보내든지, 웃으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이 그러면 오 목사님을 우리가 분리해서 개척해 주는 것을 결정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제가 알린 것은 지금부터 한 100일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500이억밖에 없는,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을 쓰시길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개척이 얼마나 큰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참 목사님이 나이는 그렇지 않은데 철이 없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서너 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생에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특별히 서울시민교회를 내가 수고하고 개척하고 내가 지어서 이렇게 온 것 아닌 분들은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해서 서울시민교회가 이만큼 왔습니다. 나는 그 혜택을 입고 이날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좋은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개척했다고 할 때 나도 같이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 못해도 목사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때까지 한 3년쯤 그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가 될 때까지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겠다. 3년이 지나면 다시 모교회로 돌아올 수도 있고, 3년이 지나서 내가 그때 가서 또 하나님 부르시면 그 교회에 남을 수도 있고, 한 3년쯤을, 내 인생의 3년을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1차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이 시민교회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멀리 갈 수는 없고, 다만 내가 이날까지 헌금생활하는 것 외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면 그 교회를 위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아니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특별 헌금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헌금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형편이 안 되고 해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을 작정해서 앞으로 3년 동안, 혹은 목사님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혹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데까지 평생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나름대로 목회 계획과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계획과 스케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무슨 식탁을 마련하거나 차릴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현실 판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디로 가겠느냐? 해는 저물었는데, 마을은 없고 음식을 살 수도 없는 곳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그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는 예수님의 사명 인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이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사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한 2주 동안 계속 오 목사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참 귀하고, 오 목사님 아버님이 평생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입니다. 오 목사님 동생도 목사인데 이번에 개척을 시작합니다. 한 집안에서 2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까지 개척을 하겠다는 것은 참 보통 작은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이 쉽겠습니까? 그렇죠? 사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다만 나이가 44이라 하니까 그래 어차피 개척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시작해 좋겠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동력하겠다든지, 혹은 3년간 가서 봉사하겠다든지, 재정으로 참여하겠다든지, 혹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겠다든지, 그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따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십 명이든지 몇백 명이든지, 혹은 더 하나님이 그 역사하셔서 남은 사람이 몇백 명이고 한 1000명이 가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병이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드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한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 2분만 기도하겠는데,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이 오병이를 드린 아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귀한 결정 내린 우리 오경성 목사님과 또 우리가 분리 개척하게 될 교회를 위해서 빠르면 내년 초입니다. 늦으면 2년 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